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2024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함을 위해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질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숙함을 갖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과 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숙한 삶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성숙함이 필요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런 자조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더 무너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꿈이 좌절될 수도 있고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마음 먹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오늘 우리가 좌절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자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갖는 자로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들이 힘든 거고 병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병든 것들이 힘든 것이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좌절하는 삶들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들은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병들 수도 있어요. 우울증도 올 수 있죠.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56% 이상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쉽지 않아요. 박종영 목사님 어때요? 직장 생활 안 힘들어요? 인간관계? 힘들죠. 우울도 생기고 감정 조절도 안 될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저라고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을만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지금의 삶들이 지나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만 갖는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성숙함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쉴 땐가 보다, 내가 많이 지쳐 있나 보다, 그리고 삶을 어루만져 주면 돼요. 아침에 한태호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만 받고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러면 집에 계시지 그냥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뵙고 기도받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이상을 지금 잠을 못 주무고 계시고 몸에 힘이 빠져서 컵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딸한테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3가지의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라. 근데
내과를 가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됐을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피검사부터 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간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게 피로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덥고 힘드니까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 나이에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견뎠던 그런 관계들이 나이가 드시면 좀 견디기가 힘들다 보면 약간의 우울증이 오셔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은 몸이 피곤하면 잠을 몇 시간씩 자고 막 10시간씩 자는 게 정상인데, 몸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잠이 안 오시면 내가 볼 때는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가서 병원에 가보시고, 검사 끝나시면 나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의사한테 잠을 못 잤으니 잘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정신과 이렇게 예약을 잡아달라고 해서 약을 2주 정도만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장로님 나이 때에 그냥 감기처럼, 여름에 감기처럼 그냥 우울증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장로님 믿음 좋아요. 또 삶에 대한 열정 좋고 정말 의지력도 대단하시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날 그냥 나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는데 계획한 게 다 뒤틀릴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시험 합격 못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진급할 줄 알았는데 진급 안 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삶 꿈꾸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옥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아보지 말란 얘기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을 가져서 그럴 때도 있어, 괜찮아, 지금은 지나가는 시기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의 미래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그것도 못 싸워? 그것도 못 이겨가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삶과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넌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갖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수없이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이기면서 싸워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장밋빛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쓰러져 있어도, 병들어 있어도, 힘든 시기를 통과해도 괜찮아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다워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을 조금 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봐주시고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줄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금요일 날 이남 선도님은 교회를 안 오고 부인 되신 분만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이겨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보이니, 이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니 땀 쫙 빼고 나면요, 밤에 들어오시면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뻗어서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보, 당신은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 내가 오늘 가서 당신 목까지 은혜를 받을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오늘은 푹 쉬어. 그렇게 와야 되는데 짜릿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것도 못 이기고 말이야. 믿음도 없이.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어느 날 제가 예배 안 나왔어요. 목사님 믿음도 없이 예배 안 나왔다고, 목사님 그것도 못 이기냐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고 나도 쓰러지고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싶었잖아요, 이남 성도님. 금요일날 안 나왔으면 이미 마음이 꺾였고 몸이 지쳤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갈 때 되면 마음이 또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나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수요일날 나왔는데 금요일쯤 되면 또 피곤하고 오늘 쉬어야겠다 하면 오늘 주일 사실은 간신히 오신 거잖아요. 정말 안 오고 싶었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쪽지게 같죠?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내 마음이나 성도님 마음이 똑같아서 그래요. 나도 오늘 몸이 피곤해서 오늘 예배, 근데 불경영하니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에 대한 성숙, 타인에 대한 성숙, 그 성숙함의 관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부분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적이고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100%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내가 이 부분이 성숙이 안 돼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육신적인 사고를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확신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믿음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장애를 만들어요. 장애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부분에도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한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의 삶에 문제가 오거나 그런 삶의 문제들이, 환경들이 내게 주어지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벗어나고 성장하게 되면 삶에 거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쓴뿌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 의심과 믿음이 없는 삶의 부분들도 있고, 여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걸려 넘어지고 지금도 쓰러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서지 않는 한 계속 그 부분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성숙함을 가져와야 돼요.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사람 꼴을 보아야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결국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 미운 거죠. 이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보고 다가도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사무실로 돌아와 보여요. 왜?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계속 내가 좁아지고 피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 삶이 힘들죠. 넘어서야겠다. 넘어설 때 어떤 성숙을 가져왔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단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걸리적거리고 피하게 되고 힘들고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편해지는 거죠.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불편한 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불편한 거지, 목사님 날 싫어할 거다, 목사님 날 미워할 거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나를 좋게 안 볼 거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서 저는 편해요. 여러분 저 볼 때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해야 열심히 사역하시지. 불편하시면 안 돼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물질로부터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게 되면 삶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죠. 없어도 살 수 있고, 조금 삶의 규모를 줄이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삶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저 아파트를 살아요? 어차피 애들은 크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때 몇 평 살면 돼요? 애들 나갈 거 생각해갖고 24평이나 26평 정도 살면 돼요. 나중에 애들 집에 행사 치를 생각해서. 근데 가오가 있잖아, 사람이. 내가 사회적 위치도 있고 내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덜컥 38평짜리를 계약했어. 그때부터 인생은 지옥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왜? 매달 날라오는 대출 이자. 월급 받고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대출 이자 갚다 보면 어떻게 돼요? 쓸 게 없어. 맨날 허덕이 맨날 힘들어요. 더 줄여도 돼요. 21평으로 줄여도 돼요. 방이 넓다고 행복할까요? 거실이 넓다고 행복할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10평짜리에 6명, 7명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100평짜리에 2명이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부분들을 좀 넘어서면 삶이라는 게 정말 편하고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안에 걸림길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리적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넘어서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왜 내가 쓰러지는가, 왜 내가 무너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쓰러지는 이유도 몰라요. 내가 무너진 이유도 모르고 내 감정과 내 삶이 힘든 이유도 모른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분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오늘 네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왜 고통스러운지. 그러면 삶이 자유를 경험해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처럼 붙잡고 있는 게 한 10개라고 하면 하나를 떼냈어요. 9개로 가니까 얼마나 삶이 가벼워지겠어요. 하나 또 띄었어요. 8개로 가니까 얼마나 삶이 가벼워지겠어요. 점점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니 너는 이제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니까 더 많은 막 짐을 막 세워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6, 7개 사역을 해요. 막 미쳐 죽는 거죠. 세상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막 짐을 씌워요. 교회의 부흥이 숫자의 부흥에 국한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내 안에 천국이 오는 게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걸리적거리고 넘어지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걸리적거리고 넘어지는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한 기도, 또 참아내고 견디는 것들, 또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는 것들,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변화를 갖는 것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은 정말 안 돼요. 성도들도 그 삶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겠다, 충분히 이것을 성도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 문제에 있던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을 왜 못 갖냐면 내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과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사망이 되고 지옥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제가 2년 전에 설교 자리에서 좀 물러나고 목 수술을 해야 돼서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떠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자들을 다 세웠어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수요 인도자, 금요 인도자, 주일 인도자를 다, 저는 준비를 정말 잘하거든요. 다 해서 교육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6개월 동안 난 수술한 이후에 말을 못하니까 또 그 당시에 소리가 정말 안 나왔고요.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서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너무 막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 목사님을 못 보고 설교를 못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 목사님 힘내라고.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믿겠다고. 사실은 제가 믿음이 있고 목사로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제 스스로가 판단됐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을 봤을 때, 병원 치료를 보고 이런 모든 거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성대가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결단할 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스스로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하는 때 그래,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나, 믿음을 가져야 되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고 믿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소리가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처럼 쌩쌩하잖아요. 목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건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영역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수술하지 마시고 같이 싸워갑시다라는 그 얘기에 내가 결정한 거죠. 나는 수술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의료적으로 치료해야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딱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제안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쳐먹은 거죠. 나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 역사는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단정을 져버린 거고, 성도들은 남의 일이니까 강 건너 불가라는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걸 붙잡은 거죠. 강 건너 불 건너 하는 그 성도들의 어설픈 믿음을 붙잡고, 그래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라고 재밌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알아요. 금식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 기도를 믿고 일주일 만에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마라. 네 욕심에 따라 네가 시험 받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은 미래적인 건데,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한계를 갖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한 말이 뭐였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의 삶을 깨우치시면서 믿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요.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신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한번 싸워보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지만 뿌리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 안에 있지만 구원받는 자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느낄 때가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한정 기사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드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냥 그렇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날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임재훈 목사님이 금요일 날 어떠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했더니 많이 이렇게 좋아지시고 회복되셨다라고.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믿고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행함을 동반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질 때 이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지, 움직임이 없다면 이 믿음은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과 접촉해요. 사람들의 이야기, 멘토들, 선배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일시적인 도움은 주지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계 갖고 있는 사람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 있는 자를 만나야 우리의 한계가 회복될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규정할 때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함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함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이고 계약이며 우리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은 아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를 가져오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을 다 깨게 돼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 우리 안에 있는 한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을 깨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아는 자, 깨닫는 자로 바뀐다는 거죠. 아는 자와 깨닫는 자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유입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많은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게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상담의 테크닉은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배운 것을 써먹는 것은 별로 많지 않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상담이 필요한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 영혼을 바꾸시기 원하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삶의 부분에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영혼이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키고 그걸 알게 하고 그 삶을 인도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와 역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것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두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지함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면서 가야 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두우면 지금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숲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낭떠러에 떨어지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걸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가야 할 길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명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성경에 주신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정답이다, 그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과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가 가난해요.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돈이 없어서 재판관을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재판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일 밤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빨리 내가 재판을 해주고 내가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무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때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밤낮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있지만 밤낮 부르짖지 않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하냐면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로서도 어렵다. 그래서 두 가정에게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렵다, 나도 도울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가정은 가족들이 저에게 와서 수시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 가정은 그날 이후로 어렵다고 한 이후로는 저한테 한 번 더 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나? 뭐 어떻게 되고 있나? 머릿속에 지워지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가정은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기억이 되잖아요. 계속 기억이 되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방법을 찾아서 이 가정은 회복을 완전히 시켰어요. 이 가정은 지금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두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치셔도 돼요. 그냥 피곤하실 때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이 말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낭낭하게, 리듬도 얼마나 정확해. 심장박동 딱 95 정도, 퉁퉁 탁탁 퉁퉁 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퉁퉁 탁탁 퉁퉁 탁, 이럴 때 편안함이 오거든요. 이때 몸을 쫙 회복을 하시고 피로를 싹 풀고 집에 가시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꾸 옆에서 치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냥 자는 것도 본인의 은혜고, 깨어있는 것도 은혜고, 아멘하는 것도 은혜고, 아멘 안 하는 것도 은혜고, 그냥 편하게. 그럼 내가 친다고 해서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요. 이미 늦었어. 올 때부터 마음이 이미 죽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게 놔둬요. 그냥 차라리 푹 쉬고.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야. 자려고 하면 깨워서 또 자는데 또 깨우고. 이거면 차라리 푹 재워서 피로를 확 풀고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두세요. 자꾸 내가 걸적거려.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둬요. 그냥. 그리고 너무 힘들면 그냥 무릎을 내줘요. 아예 비고 자라고. 그냥 은혜롭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니까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의 얼굴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이 재판관이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 여인의 재판을 들어주고 싶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밤마다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빨리 내가 재판을 해주고 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재판해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던 어둠과 우리에게 있던 무지가 사라지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지함과 어둠 속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삶을 가질 때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